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우리 19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 삭개오의 이제 간증이죠. 성경에 보면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는가, 또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또 성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고,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승리한 사람들, 또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록해두고 간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이 삭개오의 간증을 10번 들은 것 같아요. 삭개오의 간증을. 그러니까 내가 20장씩 성경을 보니까 1년에 8번하고 좀 더 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8번을 이제 삭개오를 만난 것 같습니다. 또 2번은 이제 우리 김민주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딴 목사님 설교해서 지난해 계산해 보니까 10번을 제가 삭개오의 간증을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삭개오란 이 사람 참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죠.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자기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아주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흙수저로 태어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출세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는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유대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자기 공부를 해서 말하자면 세무서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세무서에 취직해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바로 마음의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돈이면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바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는 많은 거 가졌지만은 매일 술을 먹으면서 괴로움을 달라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나는 가진 거 돈을 많이 가졌는데 내가 할 수 없다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괴로움하고 바로 고통 가운데 살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소문을 듣게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한번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키가 1m 45밖에 안 됩니다. 요새로 말하면 1m 4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가서 따라가도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들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바로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 얼굴을 보려고 하면 내가 저 나무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에 전율이 확 흐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과 눈 마주치니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고서 어떻게 돼요? 삭개오라 내려오거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바로 받아들이고 그 가정이 딱 구원받았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제목을 제가 예수님 만나면 범사에 감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서 정말 범사에 감사했다는 거죠. 왜 무슨 범사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만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뭐냐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범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사란 말은 바로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이것이 범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로 과거지향적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흑수로 태어났다. 가진 것도 없고 이방인이고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과거지향적으로 살다 보니까 늘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왜 이렇게 작게 태어나서 정말 이게 키가 작을까? 얼마나 컴플렉스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원망하면서 환경을 원망하면서 못 가졌고 못 배웠고 전부 이게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 원망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오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각오는 너무너무 비참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각오를 통해서 감사했다는 거죠. 뭐 누구한테 감사했겠습니까? 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왜요? 만약에 이 삭개오가 1m 90, 80 이상 됐다고 하면 예수님 못 만났어요. 왜요? 함께 습슬려 가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작고 태어난 걸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작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과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과거 지향적으로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난 왜 금수저를 못 태어났는가 이렇게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과거를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은 아주 키가 크게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요 사람만한 190이 넘는 아주 장신이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성지 수레를 가는데 거의 도착해서 보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거예요. 전부 다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가 쓰러졌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로마 군사가 너 나와 딱 찍었어요. 왜요? 키가 크거든요. 엄청 크거든요. 너 나와 있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세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만큼 많은 사람들도 왜 나를 불렀을까? 그죠? 왜 나를 불렀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는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사람은 크게 만약에 그 사람이 작게 태어났다고 하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불평하며 살아왔습니까? 원망하며 살아왔습니까? 왜 우리 집에는 왜 우리 부모는 왜 가진 게 없을까? 그죠? 이건 아직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자랄 때 보면은 다 알품병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저는 술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술집 아들. 예? 제가 알기도요, 저 새어머니가 5명 됐어요. 예? 저 아버지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 아버지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곁길로 가게 되고, 저는 교도소 목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태양 맞고 4번 태양 맞고 제가 소년교도소 갔어요. 5명이 사고 쳐가지고 가가지고 15년 받고 10년 받고 7년 받고 5년 받고 전 4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소년교도소가 딱 2개인데 인천교도소, 김천교도소가 있어요. 근데 인천교도소는 중학교 이상, 김천교도소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 봐요. 근데 그때는 뭘 시험 봤냐면 하문 시험을 봤어요. 20문제예요. 60점을 맞아야 인천 소년교도소로 가고 그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김천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김천교도소는 종과자들이 많이 가거든요. 꼴통들이 많이 가는 데고 그래도 인천 소년교도소 조금 난데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뭐 군사훈련 비슷하게 받습니다. 168기인데 제가 이게 사실이요 54년 전 이야기입니다. 54년 전 이야기예요. 제가 거기서 처음 분을 만나게 돼요. 올라면서 편지가 온 거예요. 우리 뭐 교회 오래 나오신 분은 이제 잘 알지만은 처음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면서 편지 한 통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름은 없고 974번 974에 온 거예요. 이 번호로 얘기하거든요, 교도소는요. 근데 그 기독교 담당이 이제 편지 검열을 하잖아요. 다다다닥 검열하면서 보니까 이름도 없고 번호만 974번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거 버릴 수도 있잖아요.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번호를 보고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보니까 편지 내용이었어요. 나도 옛날에 사고 쳐서 바로 이 인천 소년교도소 내 달고 있던 번호다. 난 이분이 이제 군대가 해병대 지원해서 이제 군종과에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올람에서 군종과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 내용이죠. 야, 너 교회 나갈래?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담당 집사님이. 그랬더니 그럼 내가 끊어놓게. 거기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끊어놓게 너 예배드리러 가라. 한 300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사회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또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뭐 떡 먹으러 간 거죠.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가서 말씀을 듣는 것,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거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예요. 지금 계속 울고 왔습니다. 울고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너 가보니 어떠냐 물어봐요. 교도관 집사님이. 그래서 뭔가 다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온다 합니다. 근데 이분이 네가 좀 뭔가 좀 은혜를 받은 것 같다. 너 검정고시반에 갈래? 딱 얘기하더라고요. 검정고시반에 가라.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써줘가지고 검정고시반에 갔어요. 한 60명 이렇게 되는데 검정고시반에 가서 제가 거기서 합격을 하고 얼마 있다가 그 담당 힘써가지고 바로 특사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2년 12월 27일 날, 그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요? 젊은 사람 모르죠? 60세 이상 된 분 알아요. 박정희 대통령 유신 헌법 개정해가지고 취임식 날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그날 취임식 날이 12월 27일 날인데 그때 올린 거예요. 그래서 특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난 교도소 목사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왔어요. 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도소는 내가 예수님 만난 곳이고 정말 교도소 안 갔다고 하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곳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교도소 목사 해야 되겠다.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아예 교도소 목사 작정하고 들어갔어요. 전 교회 목사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바로 인천 선교도소를 내가 전도사로 들어갔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소장님이 이종찬 소장님인데 목사님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소장도 있었고 몇 명 있었고 과장들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종찬 소장님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오늘 밤에 우리가
직원 신의회 모이는데 오라는,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하고, 그래서 제가 뭐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인천교도소를 제가 설교를 하러 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꿈의 소원이 뭐냐면 교도소 목사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나의 꿈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나의 꿈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는 이건 뭐 가장 귀한 꿈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서 나에게 꿈을 주셨고, 내 교도소 목사 꿈인데 하나님이 또 우리 세계교회에 보내주셔서, 예, 우리 손 목사님 많이 후원해줘서 저 이제 교도소 목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나고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 이제 삭개오가 은혜를 받고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나눔이 시작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것 중에 4배나 갚겠습니다. 나눔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 지갑이 풀리는 거예요. 지갑이 여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절대 남 도와주지 못합니다. 은혜 받으면 나눔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눔이 손해보는 것 같은 손해가 아니죠. 왜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하니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 뭐 구역장, 교구장도 대단한 분이네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요. 예? 가만히 계산해 보면요, 우리 교구장, 구역장도 1년에 수백만 원씩 써요. 내가 볼 때는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이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남 주는 거요? 못 줍니다. 아까 못 줍니다. 예? 근데 이 삭개오는 이때부터 나눔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눔이 시작되는 거죠. 이분은 지금 정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나누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은혜를 받게 되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꿈이 생겨요. 그죠? 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꿈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몇 년 쉬었다가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요, 제가 현대중공업 중기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있다가 갑자기 내 건강만은 자신 있는데 갑자기 호흡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 사표를 내고서 이제 보건소 가 보니까 폐결핵 늑막염이었어요. 이게 폐결핵 늑막염이라고 하는 것은 폐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폐에 벌레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게 반 이상 되면 잘라내야 돼요. 자르고서 이 갈비뼈를 붙여가지고 이제 반병신대로 하는 거죠. 전 반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약을 이제 아이나 에탄부탈이라는 결핵약이 있어요. 그걸 이제 1년치 가방 메고 가덕기도원에 왔어요. 가덕기도원에 왔는데 여기서 참 좋은 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좋은 분, 원장님이 천년이시잖아요.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그분을 좋은 분 만나가지고 진짜 이 선인장이라는 게 이게 참 늑막염에 참 좋아요. 제가 한 가마를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 딴 건 먹어도 선인장은 못 먹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다시 넘어와요. 비키탁 다시 넘어와요. 그렇죠? 개소주도 많이 먹었습니다. 개고기도 많이 먹었어요. 실제 뱀도 한 10마리 먹었을 것 같아요. 저희 원장님이 여자분 뱀도 잡아다 과주시고 막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고쳐서 병 고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 만나고 또 가정과학해 주시고 용원에 제가 정착을 해요. 38년 됐습니다. 용원에 사는 지가. 옛날에는 촌이었죠. 깡촌이었죠. 여긴 다 바다고. 38년째 이제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손 목사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참 너무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일반 교회는 은퇴가 있지만 저는 은퇴가 없습니다. 저는 뭐 엎드러질 때까지, 내가 넘어질 때까지 저는 선교할 거예요. 교도소 목사 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부르셨어요, 나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또 목사 되게 해주시고, 저 어디 가든 목사, 교도소 목사를 통합니다. 교도소 목사입니다. 교도소 목사예요.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딱 세 가지를 묻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 세상엔 막 조건들이 많이 있죠. 예. 아무리 정해도 안 됩니다. 웬만한 회사 들어가도 신혼제가 들어갑니다. 공무원 되지도 않고 아예 뭐 아무것도 못 주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그 죽이는 법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제 상 받을 수 있다. 왜요? 네 과거를 묻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과거를 묻는다고 하면 여기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예. 여러분 뭐 TV에 누가 그랬죠? 민주당 국회의원들 44%가 거의 50%가 전과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과거를 묻는다고 하면 쓸 사람이 없어요. 내 과거에 공부 못하고 내가 나쁜 가정에 태어나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뭐 다 알고 만났잖아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다 고백을 하고 내가 이제는 남에게 사배나 갖겠습니다. 이러면서 나머지는 베풀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벌을 묻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냐고 두 번째는 학벌을 묻지 않습니다. 그죠? 학벌을 묻지 않아.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내가 배웠느냐? 여기 1억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기 1억 가는 사람 없어요. 물론 뭐 부모들이야 집 팔고 땅 파는 있겠지만 아이들은 없어요. 1억이 어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조건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찬송가도 있잖아요.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어린이 찬송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학벌을 묻지 않고 네 돈이 얼마가 있느냐 이거 묻지 않아요. 네가 대학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네 돈이 얼마냐, 내 과거를 묻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삭개오는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보내고 부모님 보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이제 과거를 다 덮어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살면서 나누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속담은 아니고요. 전설로 내려온 이야기인데 삭개오가 밤에 자면은 꼭 1시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학생들 어디 갔겠어요? 요새 같이 뭐 교회 갔겠습니까? 성경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상하게 1시만 되면 남편이 없어지니까 바로 이 미행을 했어요. 부인이 한참 미행을 하다 보니까 물지개를 지고서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막 끼끼대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겠어요?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간 거예요. 왜요? 무화과 나무 때문에 자꾸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요 부인이 뒤에서 보니까 그 물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야, 무화과 나무야, 나같이 키 작은 사람들을 많이 구원했다고, 너 때문에 구원받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계속 물을 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이가 있잖아요, 그죠?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가 끊어지게 되면 그 신앙은 죽은 거예요. 감사,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돼. 잘 되면 잘 됨을 통해서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됨을 통해서 감사하고, 이게 범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1년 마지막 때 되면 항상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돼요. 이 교도소 선교하니까 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보조 청원서 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머님이 항상 그래. 야, 목사는 거지가 아니다. 네가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목적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돈을 붙여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뭐 이렇게 손버는 적이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보니까 다다다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이 가장 꼬리 내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부인이 아파서, 아내가 아파서 돈이 없어 병원 못 갔을 때 비참한 거예요. 남편 고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근데 저희 아내가 사실 수술했잖아요. 뭐 1,100만 원 들여서 수술했는데, 예? 참 하나님 은혜로 준비가 돼서 이제 수술을 마쳤습니다. 근데 또 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이 없는데 이거 그랬더니 문자가 뺑 온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이 번호로 왔는데 보니까 공단에서 돈을 650만 원 보내겠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 줬다 뺏는 거 아니야 이거? 예. 좀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뭐 줬다가 뺏는 거 아니냐고 그랬죠. 예. 그랬더니 보니까 650만 원 정도가 딱 통장에 꽂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마 수술비를 지원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또 이 교도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빵꾸나는 데가 많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약속을 해놓고 안 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부산교도소 같은 데는 300명이 오기 때문에 치아로 쳐도 7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참 너무너무 여기 빵꾸나고 저기 빵꾸나고. 근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원교도소도 그렇고 부산교도소. 기독교 담당이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빵꾸나면 나한테 얘기해라. 이 사방에서 빵꾸나는데 한 해는 한 1,000만 원 이상이 빵꾸난 거예요. 돈 1,000만 원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참 이거 빚이잖아요. 빚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참 신기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저것만 보면 이제 양로원의 할머니가 우는 거예요. 그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우는 거예요. 나만 보면 울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해줬죠. 그랬더니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꼭 한번 와달라고. 근데 병원에 입원할 때인데 한번 키를 주면서 내 집에 들어가면 침대 밑에 소파 밑에 위에 보면 그 구멍이 있는데 거기 안에 가면은 1,500만 원이 있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좋은 일에 쓰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는 완전히 그냥 청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주면은 가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면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이거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후 잘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일을 하게 되면 주는 거예요. 오래된 분이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승용차를 4대를 선물 받았습니다. 4대요. 물론 길어지네요, 그죠? 4분 선물 받았습니다. 사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지금도 잘 타고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때를 따라서 탁탁탁탁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너무 계산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볼 때는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이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고 남은 생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